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가 이스라엘을 유다 왕 여시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적 모든 가증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그래서 유다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므낫세가 경록케 한 모든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멘. 으로 이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또한 꺾이지 않는 기세에 인간의 오만함과 그리고 추악함과 그리고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왕도 회개했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율법대로 행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던 왕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붉게 환하게 타오르던 불꽃,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다 태우고 이렇게 불을 태우다가 이 불이 점점 꺼져 갑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그 석유를 한꺼번에 붓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마지막 불이 확 타오르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밝게 빛나던 그 불꽃을 연출하던 장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기명들, 기구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불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재를. 그게 무슨 의미인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멸망했어요. 이미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을 때예요. 우상 숭배한 너희들아 봐라.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릇 다 불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베델에 가서 버린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 망합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폐했어요.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워서 버렸습니다. 바알 신상 불에 태워서 버렸습니다. 산당들, 역대 왕들이 다른 거는 다 제거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어요.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동성애자들입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추악한 행동을 했어요. 남창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그래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기르던 흰 말들이 있었어요.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때에는 태양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을 돌았어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입니까? 요시야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요시야는 남유다만 정결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건너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힘이 약해져서 북이스라엘에 힘을 미치지 못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폐해버렸어요. 못하게 막았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죽여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어디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정말 이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를 종교개혁으로 정결케 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속이 다 시원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살르고 또 제단을 불살르다가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여봐라, 저 비석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300년 전에 요시야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예언했던 한 선지자의 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의 묘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3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00년 전의 일이. 야, 놀랍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우상숭배자의 묘실을 파헤쳐서 그 뼈를 우상의 단위에 불살라 더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묘는 잘 보존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상숭배한 자는 죽어서도 뼈가 파헤쳐져서 불에 살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그 묘가 보존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일어날 믿는 자와 불신자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나중에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지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갖고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주님이 재림하신 적이 없으니까,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까 앞에서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책을 지금 21절에는 언약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책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언약책이라고 말하는가? 계속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언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같은 책이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의 때에 이것이 율법책에서 언약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언약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장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 언약 중에 언약은 유월절 언약인 것입니다. 재앙이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면 다 죽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직장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재앙이 은혜로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유월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데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먹지 해서 끊어지리라. 누룩이 없어져야 됩니다. 누룩을 집어넣어야 빵이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이기심이며 음란이며 악독이며 거짓입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말 실수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덮지? 어떻게 덮는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외치란 말인가? 무슨 얘기지? 사실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좀 막막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난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유월절은요, 그때가 3월, 4월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를 뿌리는 때예요. 이때 제일 바쁜 때입니다. 우리도 모내기 할 때 바쁘잖아요. 씨 뿌릴 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8일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까지. 20세 이상의 남자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씨를 못 뿌리면 굶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을 때 유월절 한번 지켰고, 그 뒤에 왕정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지켰어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씨 뿌릴 때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지킨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때는 일해야 돼. 만일 이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게 될 거야. 아니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바쁜 때에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곡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번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경건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유월절 못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제가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의 일이 먼저 되었을 때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적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던져버리는 자세, 영적 태도,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불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했는데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신접한 자, 점장이, 드라빈, 에본포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따라 행한 왕, 그 왕이 바로 요시아다.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26절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의 극악무도한 죄악 때문이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보면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책적인 종교 개혁이지 백성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화되지 못한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3년째 거의 아내랑 둘이 합니다.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보시라고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미미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죄송스럽죠.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그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여 착한 행실을 행하라. 성도들이여 착한 행실을 행하라. 서울화 산낙교회 성도들이여 착한 행실을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목사야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래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비췄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해도 소용없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신자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재앙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그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누고를 막으려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시야에게 행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으로서 남유다가 끝나는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정말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 2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임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는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종교 개혁을 자신이 통치하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확대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놀라운 사건을 300년 전에 어느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취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되어 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과 심판이 있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언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니 그냥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세상을 사신 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보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 기근과 지진이 이렇게 심했습니까? 기후변화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인류의 무서운 재앙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단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신천지에는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혹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던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양분화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말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뒤쪽을 보십시오. 그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종말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니, 뭘 더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뭘 더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렇게 물질을 향하여, 미친 듯이 자기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천사처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이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뀐다. 재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뀐다. 이를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당한 불행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고통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은 실패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이 은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적인 생각 버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불행이 은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은혜로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겪은 실패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은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면서 새처럼 놀란 가슴으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불행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사고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행하신다라는 그 복음적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